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성탄 이브인 12월 24일입니다. 연말을 맞아가면서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연말 되면은 회사에서는 연말 결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늘 새해를 맞았을 때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했던 것들, 그래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한 해가 시작될 때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은 야, 그거 액땜했다 생각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액땜이란 말 자체가 앞으로 혹시라도 더 상스럽지 못한 일이 닥칠 줄 모르는 큰 일, 즉 불행한 일을 미리 작은 것으로 치렀다, 겪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인가 동시에 스스로를 자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들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느 말씀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화돼 가고, 즉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한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본인이 구원을 받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에서 현재 진행형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자기 믿음이 좋다고 또 많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됐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됐다라고, 내가 이미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호족부에 내가 올랐으니 세상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라고 자유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즉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구속해서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하면은 과거에 했던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그 자리에 붙들려 있지 않고 머무르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을 온전히 기억 속에서 삭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또한 회개 자리든 은혜 자리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공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패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울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리에서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맨날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앞을 향해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 그것이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은혜의 자리든 회개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든 성공이든 불이든 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고, 또한 과거에 허물과 죄의 스스로를 묶어두면 늘 두렵고 또한 불안하고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시편 77편 3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늘 자기의 잘못, 과거의 허물 속에 자기를 묶어두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노하심으로 베푸질 긍휼을 그치신 거 아닌가 하고 걱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 77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자꾸만 자기 죄를 자기가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확신을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 같은 거 뭘 할 수 있겠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뻔뻔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됐다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배가해서 다시는 한 번 넘어진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으로 배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의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버렸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붙들려 있었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하고 자꾸만 가슴을 치고 있었다면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진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보니까 그대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아니 세상 노래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지나간 과거는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과거, 어제 과거는 은혜로 해석해지고 오늘은 지혜로 살고 내일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인 목사님의 은혜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그리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인 목사님에게는 지나간 시간이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걸음이 늘 행복하기만 했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 이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즉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처럼 오늘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사는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강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은 어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내 것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늘 내 것인 것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근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인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적당히 사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찬양 중에
듣다 보니까 이 찬양 저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양입니다. 그게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어제도 허락하셨는데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게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한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디를 가니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면서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또한 결단하는 믿음을 또 나갈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그냥 훌쩍 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25년들 다들 돌아보면은 새해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들 다 말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됐다고. 그렇게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귀하게 감사하게 은혜날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그 자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내일을 향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뜻깊고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 보면은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다 보면은 그 트랙선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트랙선을 벗어나면 경주하는 자가 그 법대로 경주 안 하면 이래서 실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린지점에 가더라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은, 경전에다 뒤를 돌아보다 보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에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자꾸만 그것에 뒤돌아보면, 연연하다 보면은 그것이 앞을 향해 나가는 나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리고는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체 있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현재 진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는 신앙으로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해야 성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은혜로 덮으십시오. 그것이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상처가 됐든 내가 상처를 줬든 내가 상처를 입었든, 그렇다고 그 모든 건 누구인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사람 앞에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앓고 자기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 속에는 타인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자기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먼저 용서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다른 누구인가 거릴지가 많은 거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 자신도 포함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다면 그것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고 과거에 매어 있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내 손에 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길 내 혼자서도 가야 된다면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르미야서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이미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받았으니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 아닙니다. 주시겠다고 한 것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실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 2026년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은 미래를 새로 펼쳐질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은 놓지를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빼앗을 자 갈 자가 없어요. 주님 손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해서 지명한 부르시고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손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경주한 자가 트랙선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성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이제 축복하며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을 내게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나한테 은혜 베푸시려고 나한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사실, 그걸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비록 지금 고단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몸은 바깥 날씨로 추울지 모르지만 가슴은
속에서 불이 타오르듯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지금껏 지켜지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받고 누리려면 믿음이 결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